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1절, 신약성경 제성경은 392면입니다. 공독을 하겠습니다. 다 잘 들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정확한 제목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한번 제목을 좀 주고받게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잠깐 길게는 아니지만 한 1, 2분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 얘기를 다 하려면 고난주간의 얘기를 쭉 정리해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는 안 하고, 이제 주일에 고난주가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그런 주에 특별히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종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큰 일 한 두세 가지, 한 네 가지가 되네요. 이 개수를 보면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성례전을 행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 하고 이제 그 기도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중요한 거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의 원대로, 어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좀 단어상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를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일어서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론에다가 이끌고 온 로마 군대가 이제 인솔에 왔다 그래야 데리고 왔다 그래야 좀 말이 그런데, 하여튼 가론제가 데리고 온 그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또 대제사장 안나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십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제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석방시켜주라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천동을 받은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쳤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출발해서, 빌라도 법정을 출발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빌라도 법정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먼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거리상은 굉장히 짧아요. 600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한 번 쓰러진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안내하는 분에게 들은 얘기는 9번인가 6번 쓰러졌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신 다음에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또 이제 그 그림을 보니까 이제 언덕의 엉덩이 부분은 하고 발 부분이 이렇게 걸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의 십자가 달려 당신이 못 박힌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땅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 같은 고통, 같은 수치, 같은 모욕을 다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 할 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한 주간 동안 가상칠언에 대한 설교를 말씀과 설교하기로 하는데 우리 그러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날의 금요일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그 성금요일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자체도 의미가 같이 있지만 우리 거기에 깊이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또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본다고 뭘 따라해야 되냐, 이것을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성금요일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에서 크게는 두 가지도 좀 분리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사실 이 얘기는 오늘 본문보다는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군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두 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 오신 거고, 또 하나는 대성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기 위해서 다른 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러 온 것도 아니고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분리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배속하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한 대성물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좀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생전에는 그 세상에 사역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하는데 결국 그 말씀을 이렇게 앞뒤 연결하면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다 이루시려고. 다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는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분의 삶 전체를 보면 헌신과 희생과 그런 삶을 사시고, 또 마지막에는 고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당신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당신이 원했던, 또 하나님 원하시던 그 인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리고 사신 목적,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신 결과를 보면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려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오셨고, 이 십자가, 그리고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원인, 그
죽으러 오신 원인은 뭔가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중에 8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요한에서 4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도 그 앞부분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사실이 이제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는데 먼저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기록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모든 세상을 말하기도 하죠. 넓게 보면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좀 더 좁게 보면 나와 가까이 연결시켜보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처럼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또 둘도 없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귀한 아들을 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한에서 4장 8절은 이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도 사랑이시고 삶도 사랑이시고 그 행위의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담겨져 있다. 그런 그런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또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오신 목적대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우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하며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건데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분인데 하나님에게 한 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 근데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도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었다. 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조건이 없는 순수한 사랑. 사실 우리가 순수한 사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람에게는 다 조건이 있고 이 같은 환경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베푸는 사랑인데 거기에도 조건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보다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 같은 신앙과 영성을 가진 그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을 이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또 이면적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이런 사랑이 아니고 또 어떤 제한이나 어떤 공간적인 제한, 시간적인 제한에 묶이는 사랑도 아니고 그걸 다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이고 무궁한 사랑이다. 그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진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에만 머무르고 머리에만 머무는 속에 있는 내면에만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었습니다.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만 머무르고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돼야 되고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 하나님이 표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는 그 행위. 이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소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제물이 들어있잖아요.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또 이제 안에 아주 가는 밀가루 이런 걸 드리는데,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항상 흠이 없어야 된다. 점이 없어야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완전한 제물이 드려지는데 드려진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잖아요. 제물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렸던 짐승들은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화목제물로 보냈다. 그 제물로 보냈다는 건 죽게 하게 보내셨다는 거죠. 죽게 하게. 근데 그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원수가 되고 그래도 이제 분리되고 이것을 원수관계를 깨뜨리고 분리된 것을 연합시키는 그걸 이제 화목이라는데, 그런 화목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려면 반드시 제물이 드려집니다. 이게 양이나 염소잖아요. 그리고 그건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란 간이 막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간이 깨지고 이제 원수관계가 됐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화목히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죄의 담을 헐고 또 원수되었던 또 나누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도 죽는 제물로 보내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됐냐? 예수님을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역사를 통해서 표현됐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 속에만 머무는 사랑, 말씀 속으로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라는 좀 누군 또 신성모독이라고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으로 표현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죄도 용서받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맞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릴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해답을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서로라고 합니다. 서로. 이 서로라고 하는 건 상호간에 함께 같이. 그래서 이런 의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사랑해야 된다.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교회에서는 교회 지체들끼리,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끼리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도 자식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주고받는 사랑, 나누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 마땅하다.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은 원래 빚을 진다. 빚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로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행위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또 그분 앞에서 이제 그 받은 은혜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또 주님의 사도 요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같이 사랑하면서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